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금요일 음. 그 유진 피터슨의 네. 묵상을 하는 날이죠. 네. 수요일 날도 우리 둘이 찍고 네. 오늘도 우리 둘인데 아, 좋습니다. 김영근 전사님께서 조금 지금 간단하게 교통사고 나셨어요. 맞아요. 간단하게 교통사고 뒤에서 서 있는데 받아갖고 지금 좀 한 이틀 되셨는데 허리랑 목이랑 이런 쪽이 안 좋아서 지금 병원에 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박 전사님이 하고 있고, 여러분 방송 보시는 분들은 좀 우리 김영근 전사님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유진 피터슨 묵상집의 29번째 네.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됨을 찾다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오늘 사무엘상 10장 말씀인데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그 에피소드예요. 에피소드. 네, 맞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 하는 그 장면에서 누구를 뽑습니까? 사울을 뽑아내는, 네, 맞습니다. 그죠? 세우기 해갖고 뽑기 해갖고 사울을 결국에는 왕으로 세우는 그 장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본문을 읽고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슨이 어떻게 묵상하고 있는지 우리 전사님이 잠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거 쉬운 성경이죠? 네네. 세 번이요. 그때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뽑으신 사람을 보시오. 모든 백성 중에 이만한 사람이 없어. 그러자 백성이 왕 만세하고 외쳤습니다. 사무엘은 왕의 권리와 의무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왕의 규칙을 책에 써서 여호와 앞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부분 왕 만세 이게 네. 핵심인 것 같은데 네네. 그 부분을 가지고 유진 피터슨이 어떻게 묵상하고 있는지 전사님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때가 기원전 11세기 사무엘의 시대였어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민족이라는 생긴 지 한 1000년이 이렇게 지났던 그런 민족이었는데,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부터 시작돼가지고 이렇게 가족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족장 시대이기도 하고 유목민족이었잖아요. 그쵸. 여기저기 옮겨 다니고. 그쵸. 그래서 이런 시기들이 있었는데 삶을 살다가 이 가족이 70명이 되었었을 때 야곱의 자손들과 가족들이 이집트로 넘어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이렇게 또 옮겨가게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무려 400년 이상이라는 시간들을 보내다가 큰 민족이 되죠. 그때? 네네, 큰 민족이 되고, 그리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예.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땅으로 돌아가게 그쵸. 되는 것이죠. 그 여정들이 성경에서 쭉쭉쭉쭉 이어져 나가고, 그렇게 마침내 이제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율법을 주시죠. 그리고 이제 돌아갔는데 딱 땅을 정복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민족이 생겼어요. 엄청난 이제 한 나라가 될 만한 그런 국민들이 생겼고, 그리고 땅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땅이 생겼고 하나님께서 오다가 법도 줬어요. 민족, 땅, 법. 이게 정말 이 국가가 세워지는 3원칙 아닙니까? 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에 이들을 이끌어줄 리더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특이한 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다 왕 중심의 체제들이 점점 그쵸.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왕인 어떤 왕 주권을 내세우는 그런 나라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라는 인물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전해주긴 했는데 매번 이렇게 잘 전해주지는 않는 거예요. 네. 모세 때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과연 우리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 주변에 여전히 강대국들이 있고 번번이 침략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딱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뜸하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죠. 우리들도 보호받고 싶고 우리들도 조금 더 안정된 나라에서 좀 잘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다라는 그런 요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들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왕을 주셨다라고는 하지만 이 부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왕을 주신 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아니라는 거에 그렇죠. 포커스가 있습니다. 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했어요. 싫어했는데 하나님은 허용했다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허용을 해주신 거예요. 자식이 부모 사탕 달라고 이제 계속
쪼르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부모님 이거 먹으면 안 좋은 거 알면서도 주듯이 어쩔 수 없이 주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필이면 사울이 뽑혔는데 사람도 네. 엄청 좋아했죠. 잘생겼고 키도 크고. 귀엽고 그때는 믿음도 좋아 보였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사사시대에 언약적인 저주를 받고 또 하필이면 가장 작은 지파, 가장 힘도 못 쓰는 그 지파의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좋았으나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 사람이 어떻게 또 그렇게 됐어요. 네. 그렇게 하면서 그 결과 어떻게 됐냐? 이스라엘은 아주 멀고 어두운 터널. 이야기 속 터널 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왕국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좀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사무엘상 10장은 강력한 리더, 왕 중심의 왕권 시대로 접어드는 역사의 한 페이지일지도 모르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것은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 중심의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장면이기도 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의 묵상이 끝이 나게 되는데 목사님 오늘 그 묵상 보고 어떤 것들이 특히 와닿습니까? 일단 뭐 사울이 실패를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을 세우고 근데 다윗이라는 왕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는 그나마 꽃을 피웠다가 결국에는 왕을 달라고 요구했던 백성들의 요구가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요구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를 다윗 다음 솔로몬 다음부터는 고스란히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의 상식 어떻게 보면 왕을 달라는 것은 굉장히 상식적인 요구입니다. 왜 나쁜 게 아니에요? 예,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세상도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고, 네, 맞습니다. 이 세상도 다 그렇게 돌아가니까, 그렇죠. 우리 이스라엘도 그렇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우리도 뭐 배 따뜻하게 좀 안전하게 살고 싶다. 예.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던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서 섬기고 하나님을 왕으로서 생각했던 이 믿음이 결여됐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통치, 그렇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순종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싫은 거예요. 사사시대를 오랜 시간을 지나서 조금씩 이게 갉아먹어진 것 같아요. 사사시대를 보면 사실은 레위 지파 제사장들도 그렇고 사사시대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께 쓰임도 받았지만요. 그 내용을 보면 뭐야 막 우상도 섬기고요. 되게 이상해요. 사사시대는 약간 좀 아사리판? 뭐 이런 말 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백성들도 질서가 없으니까 너무나 이 강력한 어떤 왕권을 가진 존재, 인간,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믿을 만한 존재 이게 필요했던 건데 결국 때는 하나님께는 그게 별로 흡족하지 않은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슈다. 어떤 면에서냐, 뭐 교회 생활이나 또 가정 생활이나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신앙으로 영위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인간 왕을 원하는 어떤 인간들의 제도 또 인간들이 익숙한 방식 인간들이 가진 상식 안에서 자꾸만 신앙을 해석하고 풀어내려는 욕구들 내가 원하는 것을 그렇죠. 가지고 싶은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사회 그리고 나 중심 내가 집중되고 내가 스포트라이트 받는 어떤 그런 우리 마음 우리 중심 우리의 욕망과 하나님의 말씀에 부복하며 순종하는 신앙 사이에서의 갈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렵게 얘기를 한 것 같지만 사실상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든 신앙 생활을 할 때 자꾸 이제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 조금 하나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 거야. 우리 형편도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좀 우리도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좀 형통했으면 좋겠고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바가 자꾸만 이 땅에서 실현됐으면 좋겠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과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방식은 우리가 볼 때는 조금 거리감이 있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럼요. 실상은.
그러니까 뭐 교회의 어떤 뭐 정치 네네. 제도라든지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교회를 말씀으로 세워야 됩니다. 교회를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가야 됩니다 하면 막연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교회도 우리가 익숙한 방식대로 세상의 어떤 정치제도 어떤 그런 우리가 이렇게 딱 받아들였을 때 너무 좋다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자꾸만 교회에 갖고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대로 교회도 한번 해봅시다. 우리도 여기 이렇게 모인 공동체니까 뭐 법규도 만들고 네네. 제도도 만들고 네. 여기서 또 장도 세우고 막 이런 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이 교회라는 조직 안에서. 네네. 근데 그 조직은 불가피하고 반드시 필요한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이스라엘의 그런 욕구대로 만약에 그런 일들을 계속 하게 된다면 이스라엘이 겪었던 길고 어두운 터널로 또 교회가 가게 되는 일들을 반복하지 않을까. 저는 뭐 그런 생각들을 좀 합니다. 사실 이제 침례교회가 회중 민주주의 체제를 그렇죠.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민주적인 회중 정책. 어떤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들의 의견들을 우리들의 의견들을 모아야 할 필요성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교회를 운영하는 게 맞아라고 하는 여러 가지 안건들을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상정하고 그대로 교회의 정책으로 이렇게 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예.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정치 제도가 있는데 이러한 식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회를 운영해 나가야 되는데 이 두 개가 되게 좀 부딪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침례교회의 민주적인 회중 정체는 조건이 있습니다. 네네. 어떤 조건이냐면 침례교회의 회원권. 네네. 이 회원권 안에는 중생한 신자. 네. 중생한 신자라는 거는 이 사람이 이제 예수 믿는 신자로서 성경과 네네. 신앙의 행습 이것을 내 삶과 교회 운영의 원칙으로 삼겠다라는 전제예요. 이 회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치리하고 행정이든 재정이든 여러 가지들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침례교회가 회중 정치를 구현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성숙한 신앙이다. 그 밑바닥 뿌리에는 그렇죠. 근본에는 거기 위에 우리 하나님 말씀에 반듯하게 서서 그렇죠. 의견들을 낼 수 있어야 그렇죠. 되고. 그게 아니면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침례교회가 민주적이고 네네. 회중주의를 지향하다 보니까 뭐 신앙이든 성경이든 이런 것들이 네네. 부각되기보다는 뭐 우리들의 목소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다 이런 측면만 생각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다 보면 이게 교회가 아니고 어떤 그냥 모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신앙이 없어도 얼마든지 의견을 낼 수 있고 합의에 이루어진 그런 합의하에 대중들이 바라는 어떤 내용들 안으로 교회가 이렇게 운영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침례교회를 오해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그런 게 이제 나쁘게 의견이 모아지진 않을 그렇죠. 거예요. 그럼요. 교회다 예, 보니까 예, 좋은 의견임에 불구하고 분명히 이렇게 왕을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모습들이 과연 제대로 있는지 우리들이 점검하고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 정치 제도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통로로 주신 말씀 선포, 그다음 성례 이런 것들 그리고 이것을 또 집행하는 우리 직분자들 있죠. 네, 맞습니다. 목회자를 비롯해서 침례교회는 장로가 없으니까 집사들 이런 그런 직들이 있어요. 교회를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교회를 잘 치리할 수 있도록 세우신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성경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성도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하면서 좀 무슨 생각이 했냐면 지난주가 이제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아이들이 시험 기간이었어요. 중간고사. 근데 정말 시험 보는 아이들은 한 명도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제가 뭐 학생부 사역을 1, 2년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진짜 20년 넘게 이제 아이들을 봐왔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학생들이 시험이면
자기가 공부를 하고 예배를 안 들어와도 돼라고 하는 요런 마인드가 당위성이 생긴 거죠. 네, 생긴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건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럴 수 있죠. 부모님도 어쩔 수 없는 거야. 뭐 하나님이 뭐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한 번 가지고 정죄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럼요. 교회에서도 뭐 바쁘니 가시라고. 그런데 이게 아이들한테는 시험 기간이니까 예배를 한번 빠질 수가 있어. 이거는 뭐 큰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른들에게만 시험 기간 대신에 우리들의 어떤 이유, 나는 이런 상황이 있어.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가면은 어떤 누구 만날 일이 있어서 아니면 내가 뭘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서로 계속 바뀌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물론 예배를 한번 하고 안 하고의 문제에 대해서 정죄하고 그러실 분은 아니시겠지만 네. 우리들은 나도 모르게 나 중심적으로 그렇죠. 이런 하나님의 어떤 예배드림의 사모함에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고 그 사이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은 점점 갉아먹어져 가고 우리들도 어둠의 저 긴 터널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맞아요.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됨을 찾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네네. 내 모든 소유와 내 모든 행동과 모든 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배나 신앙생활하는 것에 있어서의 기본이에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 안에 있는 마음은 이게 나 중심. 그러니까 내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아, 그렇죠. 내가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네네. 그렇게 접근을 했을 때 사실 우리 신앙은 스텝이 꼬입니다. 스텝이 꼬여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접근했을 때 전혀 기도가 응답되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반대로 기도 응답을 만들어내죠.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이렇게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결국은 자기 중심과 자기 형통을 위한 도구가 돼버리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단이 되는. 하나님이 우리 존재의 이유와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잘 살게 만드는 수단이 되는 예,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하나의 그 중심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저는 굉장히 그런 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 아브라함 얘기가 기억납니다. 네. 아브라함한테 자손 준다고 했는데 안 주니까 안 주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은 믿었지만 지가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그러니까 입양을 해보기도 하고 입양도 하고 그리고 이스마엘. 대리모를 통해서 자기가 이제 또 자손을 낳아 보려고 하는데 네. 나쁘지 않은 방법이죠. 하나님을 그렇죠. 믿었으니까 언약 믿고 한 건데 자신은 머리 쓴다고 했는데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그가 원하는 바가 있었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그 신실한 믿음, 아멘. 그거였었을 겁니다. 아멘. 맞습니다. 아마 우리가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울까, 우리 가정을 세울까, 내 신앙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나쁜 악한 생각 가지고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정말 그 가운데 나한테 정말 우리한테 요구돼야 될 거는 하나님을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삶 가운데서 정말 믿고 있는 그 근본적인 믿음이 있는가,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우선이냐 내가 우선이냐인데 그건 우리의 평생의 싸움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결국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의. 그게 어떤 희생이냐면 그 엄청난 희생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끌고 가고 싶은 그 내가 내 인생을 내 수단으로 성공시키거나 형통케 하고 싶은 그 욕구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져야 돼요. 신앙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 주권이 나에게 있는 이상 온전한 신앙은 사실 어렵습니다. 약간 그 뭐랄까요? 예수는 믿긴 믿는데 내가 예수 믿어서 천국은 가고 싶은데 예수님 따르기는 싫은. 이게 안 돼, 잘. 그게 잘 안 돼. 우리도 맞아요. 사실 이거 하고 있지만 결국은 사실 우리 지금 찌르기 하고 있잖아요. 칼로 서로 이렇게 돌아보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여러분 찌르면서 하고 있는데 참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뭐 어떻게 미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고 맞습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인생, 내 소유, 내
모든 것, 내 타임테이블, 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음. 라는 신앙 고백에서부터 하나님께 모든 것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에서부터 그렇게 시작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복잡한 듭니다. 거 없고 근본으로 돌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진짜. 맞습니다. 제가 어저께 밤에 이제 잠들기 전에 기도를 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시 목사인데 사실 삶의 사이클이 되게 바쁘고 복잡하고 막 그렇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들이 또 많고 그러다 보니까 늘 중심을 하나님께 못 드리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서는 것과 그리고 기도하는 일. 그래서 사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그것 안에서 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 이 세 가지 중심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다른 거 아무리 분주해도 말씀과 기도와 한 영혼을 사랑하는 거. 이 중심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고 했거든요. 잠이 안 와갖고 사실은 되게 늦게까지 잠이 안 와서 뭐 머리가 복잡해서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좀 편안하게 잘 수 있었어요. 네, 그랬는데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 우리 전사님도 그렇고 같이 이 방송 보시면서 다른 것 없습니다. 이 방송과 이 묵상에서 우리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인사이트를 얻고 와 진짜 내용 좋다. 이거 저희들 원하는 거 아니고요. 같이 이 시간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듣고 나누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하는 무릎 꿇는 자리로 가고 그쵸.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을 나보다 어떤 내 이웃을 좀 사랑할 수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가는 그 아주 단순하지만 분명한 신앙의 길을 좀 우리가 다시 확인하는 것 그리고 다시 그 자리로 깔끔하게 나아가는 것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는 맞습니다. 하나님 주권의 신앙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는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아주 요만큼만 조금 깨우침을 조금 교훈만 주면 정말 만족할 것 같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전트 피터슨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시 하나님의 주권을 좀 생각하고 나의 주권 그리고 나의 욕구, 나의 욕망, 내 생각, 나의 의로움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기를 좀 바랍니다. 네. 교회는 그리고 신자는 오름과 열정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경외와 순종으로 세워진다는 거. 아멘. 네. 그거를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 이 정도로 마칠까요? 네, 인사하시죠. 금요일입니다. 주말을 잘 또 보내시고 주일에는 또 예배 가운데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